할렐루야.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삶으로 가르치라.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축복하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결단 찬양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 메시지를 우리 지난주에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교 마지막에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리, 스승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답니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세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위기상 특별히 우리 아이들, 내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이 가진 특색인데 아끼지 않죠. 좋은 내 자녀에게 선생님을 만나서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또 사회적인 학문을 가르쳤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일 학생들에게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자꾸만 교사가 세워지고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그 기도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아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교역자분들,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관계적으로 막힘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가끔 봅니다. 목회자와 굉장히 멀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유지하며 살아가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구나. 나하고는 관련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선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중에 선생이 아닌 분이 없다는 것도 아십니까? 자, 스승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순우리말이에요. 한국어로 스승이라는 말은 한자로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 할 때 선생의 뜻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잘 보시면 먼저 선의 날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난 사람은 다 선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에 선생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때 내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거듭난 자가 나중된 자의 선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집 안에서 부부가 남편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먼저 믿었다면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할지라도, 아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분이 먼저 거듭났다면 영적인 선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먼저 믿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기독교의 모습은 저래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심지어 부모님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다면 자녀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의 영적인 스승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먼저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쳐 주어서가 아닙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기독교를 배운다라는, 그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지만 성경을 읽지 않죠. 읽을 필요도 없죠.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기독교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다 선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어떤 선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어요. 모범적인 모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본받아야 할 분이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자, 누군가는 이런 시비를 걸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죠. 구세주이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선생님도 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이면서 내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도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누구처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르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대부분 저 때 선생님들은 백목을 가지고 칠판에다가 열심히 적으시면서 우리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 본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죠?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족 예식이 아닙니다. 발을 그냥 씻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발 씻겨주신 것을 뭐라고 보십니까? 직접 나든 자의 자리에 무릎 꿇고 그 당시에 종이 하던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자,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잘 들어봐. 사랑이란 이런 거라 하면서 책을 펴고 사랑에 대한 시 구절을 가르치면서 학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행동으로, 모범으로 직접 보여주심으로 이게 사랑이란다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삶으로
진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예수님의 평생 가르쳤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이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언제나 삶으로 행하고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무리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어요. 자, 왜 미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행하지 않고 말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자,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대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유대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리스도인,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한번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아주 심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들이 말로는 번지르르한데 삶이 엉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요즘에 그 스트리밍 하는 채널이 있어요. 말하자면 TV, 영화, 드라마를 보여주는 넷플릭스라는 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드라마들을 보면 모두가 기독교를 비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 교회 다니니 했을 때 그 친구가 바라보는 시각이 비판의 시각으로 너 교회 다녀? 하면서 그 다음부터 말을 아낀다라는 거죠. 혀를 찢찢 찬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의 삶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욕을 먹는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행하라. 행하기를 원하신대. 자, 오늘 말씀 1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와요. You should 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라고 해야만 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자, 17절에 그렇게 행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관심이 뭐냐면 행함에 있다. 우리가 지키고 말씀을 받았다면 행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말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행해야만 한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동받지만 말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교사를 할 때요. 말보다 중요한 게 삶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로 하시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거절하시는 이유 대부분이 제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면 그때 교사를 할게요. 아이들에게 좀 모범이 되는 모습이 되거나 학생들에게 되면 제가 그때 교사를 할게요.
근데 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예배 시간에 너희들 딴짓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선생님 갑자기 핸드폰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이 슬그머니 뒤에서 핸드폰을 해요. 그럼 학생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겠죠. 근데 그게 들키면 그 다음부터 선생님 말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선생님 말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겪는 게 뭐냐면 아이들과 학생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은 했는데 선생님이 한 말을 지키는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최고의 선생님이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의 선생님이죠. 근데 부모님이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들의 삶이에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 가운데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요. 아침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쳤대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쉐마. 다시 한번 쉐마. 쉐마라는 뜻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쉐마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을 낭독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 자녀들 하나님 잘 섬겨라. 감사해야 된다. 입술로 부모가 아침마다 자녀들을 놓고 가르쳤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다음부터 삶으로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돼. 감사해야 돼 하고 부모님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식이 터져나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40년간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불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말할 때 보통 30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불평을 했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불평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것을 봅니다.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말로 가르쳤지만 삶으로는 맨날 불평했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을 통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지 말고 내가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라, 성경 읽어라 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펴서 직접 읽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라, 기도 좀 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사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를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민족의 희망. 다시 한번 민족의 희망. 여러분 한국 개신교 교회는요 한때 민족의 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삶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설교 재단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들을 한 분씩 이렇게 깊게 좀 소개를 하고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제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문중경 선교사님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쪽 지역에서 진짜 가녀린 한 여인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신안 쪽에 다 세워졌는데 그분이 다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그 섬지역 그쪽 다 모두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문중경 선교사님 그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 차례 또 제가 기회가 될 때 바보의사 안수연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수연 씨 의사보다 더 먼저 바보의사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분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셔서 한국교회를 대표했습니다. 제가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분이 계신데 최흥종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광주에 가면 전남 광주에 최흥종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목사님의 이름 호를 따서 거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2009년에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리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활약을 할 때 수원에서 박지성길을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나고 잘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박지성길이라고 만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광주에 가면 목사님의 최흥종 목사님의 호를 따서 오방로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날 목사의 호를 따서 만약에 거리의 이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누군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광주 시민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최흥종 목사님의 삶을 안다면 그분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지은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목사님은 나환자와 거린들의 아버지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굉장한 부자였대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고 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자기 땅에 1000평을 기증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나환자를 위한 병원을 짓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평생 이렇게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장례식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956년도에 광주에서 전남도 주관으로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 행렬에 따라가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최흥종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소식은 교회,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만 잊혀진 인물들이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삶으로 기독교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단 한 가지 삶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생님이십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먼저 난 자이십니다. 영적으로 먼저 거듭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한 가지 질문인데, 나는 어떤 선생이 될 것인가? 이것만 남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말로만 가르치는 길이 있고요,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가르치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기독교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감정이 든다네요. 저 사람들이 믿는 게 진짜면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진짜 저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떡하나? 사실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살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듣는 교회 욕, 기독교에 관한 안 좋은 뉴스, 사기치는 목사,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 소식이 보도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도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그렇지, 진짜일 리가 없지, 가짜지, 말로는 저들의 삶을 봐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가짜지, 그렇게 말한답니다. 안심한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면서 사는 진짜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면 다시 마음이 그들이 요동치며 불안한다고 하네요. 진짜가 혹시 아닐까?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진짜 목사,
진짜 성도들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닐까. 근데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가짜들이 참 많다네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예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주일에 9시 예배 때 참여를 하시는데 집사님이셔요. 얼굴도 미인이시고 참 365일 교회 한 번 안 빠지시는데, 근데 이분을 보면은 미용사시거든요. 제가 이분을 설득하려고 권사 후보에 올랐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도 있는데 이름도 참 예쁘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시켰어요. 저기 인철 목사님, 저 집사님을 꼭 권사 직분을 받도록 대상자 후보니까 설득을 하고 오라고 해서 미용실도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2번 가서 머리 깎았고요. 막 커피도 들고 가서 찾아갔고요. 설득을 했는데 그분이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을 뵐 때마다 항상 교회와 100m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항상 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지금 강단에서 꽃꽂이도 하고요. 목사님 강단에 물잔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다 감당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곁에 가까이 가니까 제가요 너무 충격에 빠져서 제 마음이 확 다쳐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권사직분 제 못 받을 것 같아요.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저의 말하지 않아도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은 다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요 다가가면요 말로 하진 않았지만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목사 훈련을 받을 때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게 100명의 교인들을 편애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야 된다. 1000명의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거리를 동일하게 두고 나와 친하다고 해서 내가 그 성도를 더 아끼고 말 한마디 더 했다가 새로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으니 늘 성도들에게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쉬운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잠을 안 자요. 여기 그냥 목소리가 잠기기도 하고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때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늘 성도님들하고 가깝게 이렇게 웃고, 근데 때로는 제 몸이요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악수 한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나쳐 갈 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분의 마음을 좀 회복해 주시라고. 저로 인한 말은 제가 잘못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행동을 통해서 실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목회자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을 느낍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2가지를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가르치라. 시작. 다시 한번 삶으로 가르치라. 시작.